예, 오늘 본문에 보면은 빌립이라는 분이 사마리아 땅을 복음화시키고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그 사람이 당시 에티오피아 최고의 권력자 중에 하나인 에티오피아 살림을 맡고 있는 에티오피아 네시였습니다. 네시였지만 왕 옆에서 모든 살림을 맡을 만큼 재정을 맡은 그야말로 지금 말하면 실세가 되는 이제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은혜 받지 못하고 가는 길에 지금 빌립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 새로워지는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얼마나 이 사람이 갈급했던지 그 에티오피아가 얼마나 뭡니까? 지금처럼 뭐 도로도 잘 나와 있지 않는 상황인데 그 머나먼 길을 마차를 타고 예루살렘까지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길에 이제 복음 가진 성령 인도받는 빌립을 만난 겁니다. 이게 만남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몇 번의 만남이 있죠. 인생의 만남. 이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나도 모르게 되는 거죠. 첫째 만남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거 고르면 한 6가지 만남이 있습니다. 첫째 만남이 이제 부모와의 만남이죠. 내가 부모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부모를 만난 거죠. 내가 이런 부모 밑에 태어나야 되겠다. 또 부모님도 마찬가지. 이런 자식을 원하지만 그렇게 안 되잖아요. 이건 내 선택이 아니에요. 어떻든 부모와의 만남. 두 번째는 이제 학교 교사와 만남이죠.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또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초, 중, 고, 대학까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만남이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장하면 이제 배우자와 만남이죠. 이게 보통 이제 결혼이라고 그럽니다. 인생을 새롭게 하는 제2의 인생이 이제 이때부터 또 시작된다 볼 수 있죠. 누구와 만나냐가 중요하잖아요. 또 그때는 몰랐는데 살다 보니까 너무 이상한 배우자를 만나면 평생 같이 고생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자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는 분들. 근데 그분들한테 정말 미안하지만 사실은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부부간에 만나서 자식 때문에 산다는 자체가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 그것 때문만 아니어야 되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또 남의 체면 때문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잘못 만남이라고 보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기도를 좀 많이 해야 돼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중간에 또 하나가 있는 것이 이제 친구입니다. 많은 친구가 있고, 많은 사람들과 만나게 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직장 또는 일과 만나는데 이 직장과 일 속에서 단순히 직장과 일이 아니고 사람과 만남이 되죠. 여기서 내 인생이 또 한 번의 이제 큰 변화를 일으키죠. 어떤 직장에 다니느냐, 어떤 일을 하느냐가 또 한 번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중요한 것이 죽음과의 만남. 이건 피할 수 없어요. 누구든지 다 죽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히브리서 9장 27절에. 죽음과의 만남은 피할 수 없어요. 죽음으로 끝나 영원한 내세가 있잖아요. 천국과 지옥. 이건 이제 마지막 만남이 이게 영원한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것은 이제 보통 맞는데 우리가 한 중요한 건 하나가 있어요. 오늘 한 가지 더 만남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교회와의 만남입니다. 교회와. 이게 우리가 세상 사람과 차이 있는 거야. 다 없는데. 그것도 이것도 사실 만나도 세상 말로 말하면 운이 좋은 만남 또 어떤 행운의 만남도 있겠지만 상당히 긴장과 또 많은 선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간단하게 해결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교회와의 만남이요. 진짜 교회 생활 제대로 하면요. 분명히 이 모든 것들이 축복이 돼요. 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우리 믿는 그리스도께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진짜 교회가 제대로 신앙생활 된다면 여러분 인생은 분명히 바뀌어질 것입니다.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를 그냥 종교로 다니면 아무런 변화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교회는 종교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 들으면 오해하겠지만 그렇게 아니에요. 모든 종교는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헌신과 인간의 무엇을 가지고 내 목적을 소원을 이룬 거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그렇잖아요. 이미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오셨다니까. 그분을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달라요. 우리 노력이 아니라니까요. 물론 주님과 함께 하다 보니까 필요한 겁니다. 그죠? 그걸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필요하니까 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이
뭐 종교처럼 뭐 지극정성 안 해도 됩니다. 믿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교회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교회를 우습게 알거든요. 교회 부쓴다는 어차피 그런다면 교회 다니는 사람까지도 우습게 알아요. 뭐 교회 뭐 오늘 또 뭐 놀러가기 빠르지 저 좋지. 뭐 피사철인데 지금 구태여 뭐 교회. 근데 그렇게 생각 오가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생각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오직 있으면 예수님이 교회는 내 몸이다 했지 않습니까? 또 내가 교회의 머리다 했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보니까 예수님께서 7뼈를 붙잡고 7 촛대 사이를 건다. 그 말은 7 촛대는 교회를 말해요. 7별 교회 지도자 붙잡고 내가 마지막을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좀 죄송한 말이지만 교회 생활에 성공하면 인생 성공합니다. 이게 문제는 이제 어떤 교회 만나는 중요해요.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전에 잠깐 묵상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내가 과연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내가 정말 목사로서 우리 새로운 교회를 제대로 인도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내 자신을 좀 확인해 봤습니다. 수가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어떤 교회가 비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복음 정의냐가 중요합니다. 정말 성령님도 받느냐가 중요하고 하나님 뜻이냐가 중요하잖아요. 우리 기준은 하나님이지 인간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는 뭐 이렇게 한다. 그것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뭡니까? 저 교회는 뭐 잘 된다. 잘 되는 기준이 뭡니까? 수가 좀 말합니까? 그러면 뭐 임대하는 교회, 뭐 지하에 있는 교회는 다 못하고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너무 육신적이고 세상적으로 이렇게 딱 기준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을 판단해버려요. 아,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만 나온다. 무엇이 잘 된 겁니까? 그렇게 돈 많은 저 모 그룹에서는 지금 왕자의 나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서로 싸우고 있잖아요. 그것도 좀 우리나라 부끄러운 일이에요. 서로 말이야 재산 가지고 회사를 손에 잡으려고 말이야. 형제간에 말이야. 그게 잘 된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돼. 우리 기준은 오직 말씀입니다. 우리 기준은 복음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만은 그래야 되죠. 그러면 오늘 제목이 모든 사람과의 만남을 축복으로 바꾸라. 하나님은 그럴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절에서 40절까지. 그리고 우리가 모든 이렇게 많은 것을 통해서 만나잖아요. 오늘 잠깐 이 빌립과 에디펜데시를 만났거든요. 그 시간은 얼마 안 돼요. 근데 거기서 한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렸거든요. 잠깐 만났는데. 마차에서 잠깐 만났는데. 세례받고 돌아갔는데 교회 역사에 보면 그때부터 사실은 에디오피아에 복음이 들어간 겁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가문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직장도 살릴 수 있습니다. 그 요셉입니다. 요셉은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그 집을 살려버리잖아요. 또 나중에 총리가 되니까 한 나라 세계를 바꿔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중요한 것이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주권 속에서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요. 맞습니까? 천지를 주관하신 분이요. 우리는 이렇게 믿어야 돼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이 절대 주권자, 어떤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 이렇게 믿어야 돼요. 이게 안 믿어지면 이제 세상처럼 어떤 운 찾고 뭐 행운 찾고 뭐 여행을 찾게 됩니다. 그건 아닙니다. 어떤 것도 오직 예수님께서 공전하는 새를 보라 누가 입히고 누가 먹였느냐. 들풀을 보라 누가 또 먹였느냐. 그렇잖아요. 들풀을 누가 먹입니까? 다 하나님 손에 있다고 분명히 성경 말해요. 그러면서 너희가 참새보다 새보다 귀하지 않냐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있음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이 우리 만남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사실 하나님의 자녀자는 성도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분명히 자녀라면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남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꼭 이렇게 믿어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 만남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축복이에요. 당신과 만남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우리는 그래야 한다니까. 성경 그렇게 말하잖아요. 천지의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나이다. 역대상 29장에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부와 기도, 권세와 능력도 전부 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천지의 모든 것이 주의 것이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다윗을 축복한 겁니다. 당시에 막강한 왕으로 하나님 축복한 거예요. 그렇게 믿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남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으로. 그래야 여기서 답을 쳐. 그러면 왜 만나겠습니까? 그게 이제 우리의 몫이요. 그 기도요. 왜 많은 교회 가운데 새로운 교회 만나겠고 많은 목사 가운데 김미연 목사를 만나겠습니까? 라고 한 답을 찾아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천명이에요. 천명. 하나님이 분명히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셨다는 거. 하나님께서 꼭 믿으셔야 됩니다.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수 있는 절대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려고 부르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소명이에요, 이게. 소명. 오직했으면 75세 된 아브라함을 축복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부를 때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은 오랫동안 우상 숭배하는 집안의 아들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부른 겁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저주할 것이다.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까? 너로 하여금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우리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그럼 우리 안에 이미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축복의 근원이잖아요. 어떠한 것도 축복을 바꿀 수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리고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우리의 만남은 절대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 있어요. 구원. 그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구원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우리가 하는 복만 전하는 구원의 길만 안내해 주는 것이죠. 믿음의 결국은 영혼구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구원을 찾아내야 됩니다.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했을까? 구원시키려고. 혹시 하나님께 준비된 영혼인지 모르겠다. 그래야 복음을 전할 거 아닙니까? 그냥 인간적 만나면 또 만나다 헤어지고 그러니까 만남이 축복이 안 되는 거죠. 꼭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조건수인데 그래서 이것을 사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천명, 소명, 사명은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 천명이란 말 하나님 명령이요. 하나님께서 불렀다 그 말이거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다. 왜냐하면 영혼들을 구원하도록.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만남이라는 겁니다. 꼭 이 만남을 찾아내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만남이 축복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속에서 얼마나 많은 만남을 놓쳐버리니까 그냥 지나가고 만나고. 그래서 여러분이 만나는 분들을 놓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모든 알고 있는 사람. 인생을 살면서 평균, 다는 아니지만 평균적으로 한 2,000명을 만난대요. 2,000명을 그냥 지나가라 말고 기억될 만큼 만난다는 거예요. 2,000명 정도.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그냥 보내봅니까, 우리가. 또 어떤 사람 재수없다, 어떤 사람 이상하다, 어떤 사람 너무 좋다, 이런 식으로 인간적으로 판단하다 끝나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다. 우리만은 그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가문 살리고 여러분이 속한 직장 살리고 모든 걸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생각이 바꿔줘야 되지.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할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 성령 인도 속의 만남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우리 하여금 성령께서 이 만남을 축복으로 인도하신다고 말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빌립이 완전히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그래서 진짜 우리가 성령 인도 받으면요, 보좌란 말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여기 분명히 천사가 있죠. 보좌의 축복을 받아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그랬잖아요. 주의 사자,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주의 사자는 천사를 말합니다. 빌립이 그러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성령 인도 속에 있으면 분명히 보좌의 축복. 보이지 않는 가운데 천사들이 앞에서 뒤에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철저하게 성령도 받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주의 사자가,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네 생명은 아무 지장이 없겠고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분명히 품성에 보니까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그랬더니. 그런 걸 체험해야 돼요, 우리가. 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지금 천사가 두고 있구나. 저는 몰랐는데 우리가 어떤 사건, 사고가 생기면 나중에 하나님 지켜줬다 그러잖아요. 그게 사실 맞는 거거든요. 우리가 더 살아갈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경민이, 우리 아들, 초등학교 1학년 때 큰 사고 났거든요. 그 횡단보도 건너다가 그냥 그대로 봉고차에 받아버렸거든요. 봉고차가 찌그러질 만큼. 그래, 뭐, 횡단보도가 아니고 그냥 횡단보도로 가기 싫으니까 그냥 질러 가는 거지. 차가 안 보이니까. 근데 차가 갑자기 나타난 바람에.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 천사를 통해서 붙잡아줬구나. 그 병원에 갔는데 분명히 멀리 뭐 바다가 멀리 떨어졌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 타박산만 있고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세상 사람 우연이라고 말하죠. 저희들은 분명히 늘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사실은 복음이 이제 약했지만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사실은 천사를 보내서 지켜줬다고 생각하거든요. 천사는 안 보이지만 그런 경우 많습니다. 천사가 지금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안 믿습니까? 천국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심지어 감옥에 있는 베드로도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 감옥에 있는 옥문을 열어서 꺼내주잖아요. 그런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히스기야만 기도했는데 아수르산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는데 단번에 그날 저녁에 주의 천사가 18만 5천 명을 전부 송장으로 만들어버렸잖아요. 천사는 하나님의 사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께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도 받으면 모든 환경의 축복이 돼요. 환경의 축복.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성령께서 성령이 빌립도로 어디로 끌어냐? 가사로 내려가는 길이라. 가사 내려가는 길이 이제 광야로 가는 길이에요. 광야. 광야는 저도 가봤습니다만은 거의 모래와 돌과 또 이 바람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에요. 근데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광야로. 광야는 사람이 시작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서 보니까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 필립 보고 있으니까 그 앞으로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광야길을. 그래서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광야가 됐든지 성인이 받으면 상관없다.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그건 우리 생각이고 환경은 상관없다. 마차고 잠깐 만났는데 그 에디오피아 내시를 살리잖아요. 또 에디오피아 내시라고 봤을 때는 뭐 성기는 안 나왔습니다만 아마 흑인이 아니겠냐. 에디오피아니까 아프리카니까 흑인이 아니다 할지라도 어떤 이방인 아닙니까? 당시에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요. 말도 안 통할 것이잖아요. 근데 상관없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된다. 어떠한 조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신앙이요. 우리는 조건 없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되는 것이다. 세상 사람 전부 다 조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되고 저건 저걸 돼야 되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없어도 우리 하나님은 성령은 역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어야 돼요. 안 된다고 하지만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않겠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다른 사람 다 안 됩니다. 틀렸습니다. 해도 혹시 이게 하나님 뜻이라면 하나님이 역사하면 되지 않겠냐. 우리는 그렇게 믿음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게 신앙생활이지. 다른 사람 다 안다니까 포기한다는 것은 그 인간적이지 맞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99%가 다 안 된다 하더라도 1% 가지고 99%를 살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다 안 된다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이다. 사람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 오해할 수 있습니다만 정말 사업하신 분들 기도를 좀 많이 해야 돼요. 우리 사업장은 불경기 없다. 지금 경기가 안 좋아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능한 것이다. 그렇게 믿고 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하나님 안에 불경기가 있습니까? 물론 그리스도 안에 그렇게 세상이 안 되니까 같이 안 되는 거 있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안 돼도 그리스도는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그 어려움이 결코 그리스도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믿음 가지고 나가야지. 환경 상관없다. 이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되는 것이다. 그게 믿음입니다.
빌립이 그랬다 그 말이야. 아니 하필 사람들 많은 데로 인도해야지 무슨 광야로 인도하느냐 말이야. 근데 거기에 중요한 사람이 지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한 민족을 살리는 길이었어 사실은. 에티오피아를 살리는 길이었어요. 그리고 성령인도 받으면 전도의 축복이 됩니다. 이때부터 사실은 전도가 돼요. 전도가 왜 안 됩니까? 좀 죄송한 말입니다만 성령도 안 받아요. 그래서 그래요. 인간 생각으로보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그랬잖아요. 성령께서 역사해야 할 거 아닙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신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걱정 마시고 어떠한 것도 성령인도 받으면 되는 것이다. 그 성령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분이 나를 인도하기를 원하시고 이분이 나를 힘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자, 세 번째는 복음 속의 만남입니다. 복음 가진 자가 만남이 축복이 돼요. 복음 자체가 뭡니까? 복음은 살리는 거 아닙니까? 말 그대로 축복을 주는 거 아닙니까? 복음 속에 있으면요. 복음 속에 있으면 모든 것이 살리게 돼요. 살리는 만남. 내가 저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할 때는 진짜 복음 가지면 됩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살아납니다. 그렇죠. 부부간에 싸움 잘하십니까? 복음 깨달아 보세요. 싸움 없어져요. 인간이기 때문에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거의 없어집니다. 정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이야기가 뭐 지나간 이야기지만 사모님들 간에 갈등이 많잖아요, 솔직히. 왜냐하면 더 갈등이 많지, 보통 사람하고. 뭐 교회를 해야 되니까. 또 사모는 다르잖아요, 목사하고는. 그러다 보니까 사모는 좀 가정 중심이잖아요. 목사는 교회 중심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지 않는 갈등이 많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다 같이 복음 알고 보니까 그게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살리는 것이 복음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그 영이 성령이요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 보세요.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얼마나 갈급했던지 세상에 이 에티오피아에서 말이죠. 예루살렘까지 그 예배 드리려고. 여러분 같으면 가까워도 안 나오잖아요. 바쁘다고.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세요. 에티오피아하고 예루살렘하고 이스라엘하고 얼마나 멀리 있는지. 그때는 길도 잘 닦아있지 않을 때 아닙니까? 근데 그 길을 마다하지 않냐고 예루살렘까지 예배 들어왔죠. 얼마나 갈급했습니까? 그것도 만족이 안 되냐. 가면서 성경, 그때는 구약 성경이 두루마리 둘도 말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처럼 책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펴놓고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갈급했던지. 그때 빌립을 만난 겁니다.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거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좀 예언된 말이다. 우리 죄 문제를, 우리의 모든 문제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랬더니 그 복음을 듣고 너무 좋아서 나한테 좀 세례 베풀어 달라. 그래서 가다가 물 있는 곳에 내려서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이렇게 갈급한 자. 현장에는 사실 우리는 모르지만 복음을 기다리는 갈급한 자가 많습니다. 복음이 뭔지를 몰라도 무엇인가 갈급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알고 보면 이 사람 중에는 충성된 자가 있고 사실은 사명자가 있거든요. 다 사실은 이 사람들이 예비된 자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가졌다면 그 만남을 그냥 보내지 말고 혹시 이 사람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라고 생각하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인간의 갈급함은요, 복음 아니면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인간의 갈급함을 채우지 못해요. 내가 주는 분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니와 그랬잖아요. 그래서 늘 예수로 만족하도록 기도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행복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른 건 많이 있어야 되는데요. 없어도 될 만큼 그리스도는 완전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강단에 제일 많이 말한 것이 그리스도예요. 근데 계속 별로 감이 안 옵니까? 오직 있으면 목사가 할 말이 뭐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 아니면 안 되니까. 다 가진데 그리스도가 없다.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그 이스라엘 7번 큰 재앙입니다. 노예로 끌려가죠. 포로로 끌려가죠. 또 계속 옆에 나라에 침략을 받죠. 그런 나중에 속국이 되죠. 나라가 없어져 버리죠. 그거 한 가지예요. 그리스도 몰라서.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똑같은 일을 우리가 당해야 됩니까? 착하다고 마귀가 봐주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마귀가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속에 있으면요, 복음 속에 있으면 만남이 이제 치유가 돼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치유가 돼요. 그래서 싸운 것도 없어져요. 그것도 치유요. 여러분 늘 싸우게 하는 사람, 늘 입에서 욕 많이 나오는 사람들 치유받아야 돼요. 그것도. 그래도 치유 안 받아서 그래요. 그 속에 무엇이 잘못된 거 들어있거든. 다 치유받아야 돼. 우리 사실은 인품이 치유받아요. 인품이란 말은 인격과 품격이거든. 인격은 내 속에 나온 것이고 사실은 품격은 밖에 나타난 거잖아요. 이거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다 그것도 치유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운전해보면 알겠지만 얼마나 운전을 막 엉망으로 온 사람 많잖아요. 심지어 요새 보복운전에서 전부 다 그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들이에요. 무슨 보복할 게 없어 차로 보복합니까 그래. 생명 걸고 보복하는 거죠. 그게. 자기가 죽을 줄 모르고 말. 이해는 됩니다. 얼마나 속상해서 모르겠습니까만은 그것도 영적인 문제예요. 그걸 못 이기거든 분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복음만이 치유할 수 있다. 그래서 복음과 인자의 만남은 치유 만납니다. 모든 거 회복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더 복음 속에 있으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하나님 나라는 말 그대로 누가 통치하냐 다르잖아요. 마귀가 통치하면 마귀의 나라, 사람이 통치하면 사람의 나라. 근데 영적으로 볼 때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나라냐 마귀의 나라냐. 근데 복음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속에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죠. 하나님 나라는 그냥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기 때문에 완전한 천국은 아니지만 이 땅에서 천국의 축복을 누리기 때문에 가장 행복한 것이고 가장 평안한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했어요. 희락은 기쁨입니다. 기쁨은 행복한 거 아닙니까? 이런 만남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만 마음을 새길 수 있으면요 모든 게 축복을 받아집니다. 정말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가 항상 꼭 확인할 게 있습니다. 확인. 신앙생활은요 확인하는 겁니다. 확인. 잘못된 거 있으면 회개하고 옳은 거 있으면 계속 그 붙잡고 나가는 겁니다. 첫째, 나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나의 정체성. 육신적인 거 말고 영적으로 내가 누구냐. 여러분은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를 세상 살리는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복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 전도하든지 안 하든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전도자입니다. 그렇죠. 그 증거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성전,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성전. 하나님이 계시면 성전이요. 그렇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었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 성전이요. 왕이 있으면 왕궁. 그렇죠. 대통령이 있으면 청와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모시고 있기 때문에 성전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떠나지도 않아요. 영원토록 이 속에 있겠다.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 정체성이요. 절대 망할 수 없는 성전. 근데 이제 저와 여러분이 안타까운 것이 안 믿어. 그래서 그래요. 뭐 그런 게 이런 식으로 말. 그냥 길을 흘러버려. 눈에 보이는 것 쫓아가. 오늘부터 이 확신 또 확인해 보시고 붙잡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의 근원이라고 했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 복의 근원 대신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나를 만나면 복이 돼야 돼요. 너로 하여금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아브라함 통해서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행복의 DNA가 있습니다. 행복자다. 너는 행복자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분명히 그렇게 믿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미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안 누리서 그렇지. 의와 평강과 희락이 성령 안에 있는 성령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희락, 기쁨. 그러면 행복한 거 아닙니까? 우리 정체성. 그래야 남에게 행복을 전달하고 남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고 복을 증가하는 겁니다. 그 두 번째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나의 영적 상태입니다. 이게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에게만 오는 거예요. 개는 절대 영적인 거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상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분명히 영적인 상태를 확인해 봐야 돼요. 확인. 나는 어떤 영적인 상태인가.
정말 이 세 가지가 있냐? 그러면 누구를 만나도 되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가 없다. 만나면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영적인 상태를 확인해 봐야 돼요. 과연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지금 소통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의 꼬마가 있잖아요. 어린아이가. 그러니까 집에 논다면 엄마는 한쪽에서 일하고 있고 아이는 방에서 장난감만 놀죠. 그 순간순간 엄마를 부르잖아요. 엄마. 그럼 엄마는 일단 달려옵니다. 무슨 일인가 하고.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 있는 줄 알고 잘 노는 거죠. 소통. 근데 부르니까 엄마가 안 보인다면 안 들린다면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와서 확인해보고 없으면 그때도 울잖아요. 엄마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해야 되면요. 그렇게 울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왜 답답합니까? 왜 하나님이 안 믿어집니까? 그 안타까움이 있어야 돼요. 왜 예배를 드리는데도 아무 은혜가 없습니까? 없다면 그래야 할 거 아닙니까? 그 어린아이가 인데 한두 살 먹은 애가 엄마 없는데도 뭐 때가 되면 오겠지. 그 말은 철든 건 아니지. 근데 한두 살 먹은 아이는 안 그렇잖아요. 엄마가 없으면 일단은 울잖아요. 엄마 찾고 엄마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관계는 그렇게 돼야 돼요. 늘 소통. 언제든지 부르면 언제든지 생각만 하면 성령이 역사하는. 이런 사람과의 만남이 되어야 하나님이 축복을 받고요. 전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전화위복입니다. 전화위복이란 말은 이제 한문인데 말 그대로 화를 복으로 바꿨다고 말하죠. 화는 저주요 재앙이지요. 또 잘못된 거지요. 근데 복 이것은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없어요. 인간이 만들어낸 말이지만 인간이 할 수 어떻게 저주를 복으로 바꿉니까?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할 수 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를 할 수 있다. 내 안에 성령께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래서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비록 실수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할 때 인간이 실수할 수 있잖아. 그 인간이지. 잘했단 말은 아닙니다. 실수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범죄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거지.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딱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 비록 내 잘못했지만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이 일이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도록 전화위복이 되게 하옵소서. 왜? 우리가 하나님 자녀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잘못하면 그때 방치합니까? 더 죽어라 놔둡니까? 어떤 도와줘서 살려주려고 하잖아요. 부모니까. 더군다나 자녀가 잘못했다고 알고 있는데 부모가 할 수 있으면 도와주려고 그러잖아요. 감옥에 있으면 끊으려고 날리고 말이에요. 그게 부모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그거와 비교가 되겠습니까? 꼭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특권입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이 일이 전화위복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이걸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증거가 되게 하옵소서. 저는 이것을 많이 느껴요. 전화위복.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자녀입니까? 내 명세에 기름 부음만 죄종하입니까? 전화위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화위복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그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더 이상 묻지 않습니다. 왜 그랬느냐 묻잖아요. 그대로 오케이. 내가 얼마나 널 기다렸냐 어서 오너라.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깨닫고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고 그래요. 유턴 가다가 잘못된 길 다시 돌아오는 거.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고 그래요. 뉘우친 것이 아니에요. 물론 뉘우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늘 이런 축복을 가졌어요. 그래서 설령 여러분들이 잘못 만났다 할지라도 기도하시라고 말이에요. 하나님 만남이 전화위복이 되게 하옵소서. 어떤 것도 가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모시고 있는데 우리가 왜 그걸 못합니까? 하나님이 능력 없고 힘이 없다면 우리가 눈치 봐야 되지만 완전하신 분 아닙니까?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러면 됐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 내 그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엄청난 존재예요. 정말입니다. 이것은 내 능력은 아무 상관없어요. 내 조건하고는. 여러분 태권도 7단짜리가 범죄해가지고 감옥에 간다고 태권도 7단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몸만 감옥에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경우도 우리에게 주신 이미 정체성은 그대로요. 영원히 하나님 자녀.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은 절단하지 않습니다. 자꾸 눈에 보이고 판단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의 만남이 축복의 만남. 단 한 번 만났지만 필립과 내시는 다 한 번 만났어요. 그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근데 시대적인 만남, 영원한 만남이 된 거예요. 사실은.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왔지만 이제부터 새로운 모든 만남이 축복이 되게 하시고 증거가 되게 하시고 후대를 살리 오늘 본문에 보면은 빌립이라는 분이 사마리아 땅을 복음화시키고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그 사람이 당시 에티오피아 최고의 권력자 중에 하나인 에티오피아 살림을 맡고 있는 에티오피아 네시였습니다. 네시였지만 왕 옆에서 모든 살림을 맡을 만큼 재정을 맡은 그야말로 지금 말하면 실세가 되는 이제 그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은혜 받지 못하고 가는 길에 지금 빌립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 새로워지는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얼마나 이 사람이 갈급했던지 그 에티오피아가 얼마나 뭡니까? 지금처럼 뭐 도로도 잘 나와 있지 않는 상황인데 그 머나먼 길을 마차를 타고 예루살렘까지 왔다가 그냥 돌아가는 길에 이제 복음 가진 성령 인도받는 빌립을 만난 겁니다. 이게 만남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몇 번의 만남이 있죠. 인생의 만남. 이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나도 모르게 되는 거죠. 첫째 만남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요한 거 고르면 한 6가지 만남이 있습니다. 첫째 만남이 이제 부모와의 만남이죠. 내가 부모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부모를 만난 거죠. 내가 이런 부모 밑에 태어나야 되겠다. 또 부모님도 마찬가지. 이런 자식을 원하지만 그렇게 안 되잖아요. 이건 내 선택이 아니에요. 어떻든 부모와의 만남. 두 번째는 이제 학교 교사와 만남이죠.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또 어린이집부터 시작해서 초, 중, 고, 대학까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만남이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장하면 이제 배우자와 만남이죠. 이게 보통 이제 결혼이라고 그럽니다. 인생을 새롭게 하는 제2의 인생이 이제 이때부터 또 시작된다 볼 수 있죠. 누구와 만나냐가 중요하잖아요. 또 그때는 몰랐는데 살다 보니까 너무 이상한 배우자를 만나면 평생 같이 고생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자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는 분들. 근데 그분들한테 정말 미안하지만 사실은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부부간에 만나서 자식 때문에 산다는 자체가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 그것 때문만 아니어야 되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또 남의 체면 때문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건 잘못 만남이라고 보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기도를 좀 많이 해야 돼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중간에 또 하나가 있는 것이 이제 친구입니다. 많은 친구가 있고 많은 사람들과 만나게 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직장 또는 일과 만나는데 이 직장과 일 속에서 단순히 직장과 일이 아니고 사람과 만남이 되죠. 여기서 내 인생이 또 한 번의 이제 큰 변화를 일으키죠. 어떤 직장에 다니느냐, 어떤 일을 하느냐가 또 한 번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중요한 것이 죽음과의 만남. 이건 피할 수 없어요. 누구든지 다 죽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히브리서 9장 27절에 죽음과의 만남은 피할 수 없어요. 죽음으로 끝나 영원한 내세가 있잖아요. 천국과 지옥. 이건 이제 마지막 만남이 이게 영원한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것은 이제 보통 맞는데 우리가 한 중요한 건 하나가 있어요. 오늘 한 가지 더 만남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교회와의 만남입니다. 교회와. 이게 우리가 세상 사람과 차이 있는 거야. 다 없는데. 그것도 이것도 사실 만나도 세상 말로 말하면 운이 좋은 만남 또 어떤 행운의 만남도 있겠지만 상당히 긴장과 또 많은 선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간단하게 해결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교회와의 만남이요. 진짜 교회 생활 제대로 하면요. 분명히 이 모든 것들이 축복이 돼요. 왜?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우리 믿는 그리스도께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진짜 교회가 제대로 신앙생활 된다면 여러분 인생은 분명히 바뀌어질 것입니다.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를 그냥 종교로 다니면 아무런 변화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교회는 종교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 들으면 오해하겠지만 그렇게 아니에요. 모든 종교는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헌신과 인간의 무엇을 가지고
내 목적을 소원을 이룬 거잖아요. 근데 기독교는 그렇잖아요. 이미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를 구원, 예수님께서 공전하는 새를 보라 누가 입히고 누가 먹였느냐. 들풀을 보라 누가 또 먹였느냐. 그렇잖아요. 들풀을 누가 먹입니까? 다 하나님 손에 있다고 분명히 성경 말해요. 그러면서 너희가 참새보다 새보다 귀하지 않냐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있음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이 우리 만남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사실 하나님의 자녀자는 성도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분명히 자녀라면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남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꼭 이렇게 믿어져야 돼요. 저와 여러분 만남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축복이에요. 당신과 만남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우리는 그래야 한다니까. 성경 그렇게 말하잖아요. 천지의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이나이다. 역대상 29장에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부와 기도, 권세와 능력도 전부 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천지의 모든 것이 주의 것이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다윗을 축복한 겁니다. 당시에 막강한 왕으로 하나님 축복한 거예요. 그렇게 믿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만남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으로. 그래야 여기서 답을 때 그러면 왜 만나겠습니까? 그게 이제 우리의 몫이요. 그 기도요. 왜 많은 교회 가운데 새로운 교회 만나겠고 많은 목사 가운데 김미연 목사를 만나겠습니까? 라고 한 답을 찾아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천명이에요. 천명. 하나님이 분명히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셨다니까. 하나님께서 꼭 믿으셔야 됩니다.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수 있는 절대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려고 부르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소명이에요 이게. 소명. 오직했으면 75세 된 아브라함을 축복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부를 때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은 오랫동안 우상 숭배하는 집안의 아들이요. 근데 하나님은 너를 부른 겁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저주할 것이다.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까? 너로 하여금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우리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그럼 우리 안에 이미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축복의 근원이잖아요. 어떠한 것도 축복을 바꿀 수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리고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우리의 만남은 절대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 있어요. 구원. 그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구원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우리가 하는 복만 전하는 구원의 길만 안내해 주는 것이죠. 믿음의 결국은 영혼구원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구원을 찾아내야 됩니다.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했을까? 아, 구원시키려고. 혹시 하나님께 준비된 영혼인지 모르겠다. 그래야 복음을 전할 거 아닙니까? 그냥 인간적 만나면 또 만났다 헤어지고 그러니까 만남이 축복이 안 되는 거죠. 꼭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성이네. 그래서 이것을 사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천명, 소명, 사명은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 천명이란 말 하나님 명령이요. 하나님께서 불렀다 그 말이거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다. 왜냐하면 영혼들을 구원하도록.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만남이라는 겁니다. 꼭 이 만남을 찾아내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만남이 축복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속에서 얼마나 많은 만남을 놓쳐버리니까 그냥 지나가고 만나고. 그래서 여러분이 만나는 분들을 놓고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모든 알고 있는 사람. 인간 인생을 살면서 평균 다는 아니지만 평균적으로 한 2,000명을 만난대요. 2,000명을 그냥 지나가는 말고 기억될 만큼 만난다는 거예요. 2,000명 정도.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그냥 보내봅니까 우리가? 또 어떤 사람 뭐 재수 없다, 어떤 사람 뭐 이상하다, 어떤 사람 너무 좋다 이런 식으로 인간적으로 판단하다 끝나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다. 우리만은 그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가문 살리고 여러분이 속한 직장 살리고 모든 걸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생각이 바꿔줘야 되지. 그래야 하나님 안 된다고 하지만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하시면 되지 않겠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다 안 됩니다. 틀렸습니다. 해도 혹시 이게 하나님 뜻이라면
하나님이 역사하면 되지 않겠냐. 우리는 그렇게 믿음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신앙생활이지. 단순 다 안다니까 포기한다는 것은 그 인간적이지 맞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99%가 다 안 된다 하더라도 1% 가지고 99%를 살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다 안 된다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이다.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 오해할 수 있습니다만 정말 사업하신 분들 기도를 좀 많이 해야 돼요. 우리 사업자는 불경기 없다. 지금 경기가 안 좋아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능한 것이다. 그렇게 믿고 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하나님 안에 불경기가 있습니까? 물론 그리스도 안에 그렇게 세상이 안 되니까 같이 안 되는 거 있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안 돼도 그리스도는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그 어려움이 결코 그리스도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믿음 가지고 나가야지. 환경 상관없다. 이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면 되는 것이다. 그게 믿음입니다. 빌립이 그랬다고 말이에요. 아니 하필 사람들 많은 데로 인도해야지 무슨 광야로 인도하느냐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중요한 사람이 지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한 민족을 살리는 길이었어요. 사실은 에티오피아를 살리는 길이었어요. 그리고 성령인도 받으면 전도의 축복이 됩니다. 이때부터 사실은 전도가 돼요. 전도가 왜 안 됩니까? 좀 죄송한 말입니다만 성령도 안 받아요. 그래서 그래요. 인간 생각으로보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그랬잖아요. 성령께서 역사해야 할 거 아닙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신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걱정 마시고 어떠한 것도 성령인도 받으면 되는 것이다. 그 성령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분이 나를 인도하기를 원하시고 이분이 나를 힘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자, 세 번째는 복음 속의 만남입니다. 복음 가진 자가 만남이 축복이 돼요. 복음 자체가 뭡니까? 복음은 살리는 거 아닙니까? 말 그대로 축복을 주는 거 아닙니까? 복음 속에 있으면요. 복음 속에 있으면 모든 것이 살리게 돼요. 살리는 만남. 내가 저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할 때는 진짜 복음 가지면 됩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살아납니다. 그렇죠. 부부간에 싸움 잘하십니까? 복음 깨달아 보세요. 싸움 없어져요. 인간이기 때문에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거의 없어집니다. 정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이야기가 뭐 지나간 이야기지만 사모님들 간에 갈등이 많잖아요. 솔직히. 왜냐하면 더 갈등이 많지. 보통 사람하고 뭐 교회를 해야 되니까. 또 사모는 다르잖아요. 목사하고는. 그러다 보니까 사모는 좀 가정 중심이잖아요. 목사는 교회 중심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지 않는 갈등이 많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다 같이 보고 말고 보니까 그게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살리는 것이 복음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그 영이 성령이요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 보세요.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얼마나 갈급했던지 세상에 이 에티오피아에서 말이죠. 예루살렘까지 그 예배 드리려고. 여러분 같으면 가까워도 안 나오잖아요. 바쁘다고.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세요. 에티오피아하고 예루살렘하고 이스라엘하고 얼마나 멀리 있는지. 그때는 길도 잘 닦아 있지 않을 때 아닙니까? 근데 그 길을 마다하지 않냐고 예루살렘까지 예배 들어왔죠. 얼마나 갈급했습니까? 그것도 만족이 안 되냐. 가면서 성경, 그때는 구약 성경이 두루마리 둘도 말하는 거 있잖아요. 지금처럼 책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펴놓고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갈급했던지. 그때 빌립을 만난 겁니다.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거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좀 예언된 말이다. 우리 죄 문제를, 우리의 모든 문제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랬더니 그 복음을 듣고 너무 좋아서 나한테 좀 세례 베풀어 달라. 그래서 가다가 물 있는 곳에 내려서 세례를 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신 그분이 오셨다니까 그분을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달라요. 우리 노력이 아니라니까요. 물론 주님과 함께 하다 보니까 필요한 겁니다. 그죠? 그걸 노력이라고,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필요하니까 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이 뭐 종교처럼 뭐 지극정서 안 해도 됩니다. 믿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교회 생활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교회를 우습게 알거든요. 교회 부신다는 어차피 그런다면 교회 다니는 사람까지도 우습게 알아요. 뭐 교회 뭐 오늘 또 뭐 놀러가기 빠르지 저 좋지. 뭐 피서철인데 지금 구태여 뭐 교회. 근데 그렇게 생각 오가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생각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오직 있으면 예수님이 교회는 내 몸이다 했지 않습니까? 또 내가 교회의 머리다 했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보니까 예수님께서 7뼈를 붙잡고 7 촛대 사이를 건다. 그 말은 7 촛대는 교회를 말해요. 7별 교회 지도자 붙잡고 내가 마지막을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좀 죄송한 말이지만 교회 생활에 성공하면 인생 성공합니다. 문제는 이제 어떤 교회 만나는 중요해요.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전에 잠깐 묵상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내가 과연 교회 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내가 정말 목사로서 우리 새로운 교회를 제대로 인도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내 자신을 좀 확인해 봤습니다. 수가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어떤 교회가 비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복음적이냐가 중요합니다. 정말 성령인도 받느냐가 중요하고 하나님 뜻이냐가 중요하잖아요. 우리 기준은 하나님이지 인간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는 뭐 이렇게 한다. 그것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뭡니까? 저 교회는 뭐 잘 된다. 잘 되는 기준이 뭡니까? 수가 좀 말합니까? 그러면 뭐 임대하는 교회, 뭐 지하에 있는 교회는 다 못하고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너무 육신적이고 세상적으로 이렇게 딱 기준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을 판단해버려요. 아,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만 나온다. 무엇이 잘 된 겁니까? 그렇게 돈 많은 저 모 그룹에서는 지금 왕자의 나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서로 싸우고 있잖아요. 그것도 좀 우리나라 부끄러운 일이에요. 서로 말이야 재산 가지고 회사를 손에 잡으려고 말이야. 형제간에 말이야. 그게 잘 된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생각을 많이 해야 돼. 우리 기준은 오직 말씀입니다. 우리 기준은 복음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만은 그래야 되죠. 그러면 오늘 제목이 모든 사람과의 만남을 축복으로 바꾸라. 하나님은 그럴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절에서 40절까지. 그리고 우리가 모든 이렇게 많은 것을 통해서 만나잖아요. 오늘 잠깐 이 빌립과 에디펜데시를 만났거든요. 그 시간은 얼마 안 돼요. 근데 거기서 한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렸거든요. 잠깐 만났는데. 마차에서 잠깐 만났는데. 세례받고 돌아갔는데 교회 역사에 보면 그때부터 사실은 에디오피아에 복음이 들어간 겁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가문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직장도 살릴 수 있습니다. 그 요셉입니다. 요셉은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그 집을 살려버리잖아요. 또 나중에 총리가 되니까 한 나라 세계를 바꿔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했다 그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중요한 것이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주권 속에서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요. 맞습니까? 천지를 주관하신 분이요. 우리는 이렇게 믿어야 돼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이 절대 주권자, 어떤 것도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 있다 이렇게 믿어야 돼요. 이게 안 믿어지면 이제 세상처럼 어떤 운 찾고 뭐 행운 찾고 뭐 여행을 찾게 됩니다. 그건 아닙니다. 어떤 것도 오직 예수만 역사할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 성령 인도 속의 만남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우리 하여금 성령께서 이 만남을 축복으로 인도하신다고 말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빌립이 완전히 그런 사람이 아닙니까? 그래서 진짜 우리가 성령 인도 받으면요. 보좌란 말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여기 분명히 천사가 있죠. 보좌의 축복을 받아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그랬잖아요. 주의 사자,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주의 사자는 천사를 말합니다. 빌립이 그러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 성령 인도 속에 있으면 분명히 보좌의 축복. 보이지 않는 가운데 천사들이 앞에서 뒤에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철저하게 성령도 받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주의 사자가,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네 생명은 아무 지장이 없겠고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분명히 품성이 보니까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그랬더니. 그런 걸 체험해야 돼요, 우리가. 아, 보이지 않는 가운데 지금 천사도 오고 있구나. 저는 몰랐는데 우리가 어떤 사건, 사고가 생기면 나중에 하나님 지켜줬다 그러잖아요. 그게 사실 맞는 거거든요. 우리가 더 살아갈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경민이, 우리 아들, 초등학교 1학년 때 큰 사고 났거든요. 그 횡단보도 건너다가 그냥 그대로 봉고차에 받아버렸거든요. 봉고차가 찌그러질 만큼. 그래, 뭐, 횡단보도가 아니고 그냥 횡단보도로 가기 싫으니까 그냥 질러 가는 거지. 차가 안 보이니까. 근데 차가 갑자기 나타난 바람에.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 천사를 통해서 붙잡아줬구나. 그 병원에 갔는데 분명히 멀리 기면 바다가 멀리 떨어졌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 타박산만 있고 아무 이상이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세상 사람 우연이라고 말하죠. 저희들은 분명히 늘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사실은 복음이 이제 약했지만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사실은 천사를 보내서 지켜줬다고 생각하거든요. 천사는 안 보이지만 그런 경우 많습니다. 천사가 지금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안 믿습니까? 천국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심지어 감옥에 있는 베드로도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 감옥에 있는 옥문을 열어서 꺼내주잖아요. 그런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히스기야만 기도했는데 아수르산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는데 단번에 그날 저녁에 주의 천사가 18만 5천 명을 전부 송장으로 만들어버리잖아요. 천사는 하나님의 사자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께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도 받으면 모든 환경의 축복이 돼요. 환경의 축복.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성령께서 성령이 빌립도로 어디로 끌어냐? 가사로 내려가는 길이라. 가사 내려가는 길이 이제 광야로 가는 길이에요. 광야. 광야는 저도 가봤습니다만은 거의 모래와 돌과 또 이 바람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에요. 혼자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광야로. 광야는 사람이 시작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서 보니까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 필립 보고 있으니까 그 앞으로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광야길을. 그래서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광야가 됐든지 성령이 받으면 상관없다.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그건 우리 생각이고 환경은 상관없다. 마차고 잠깐 만났는데 그 에디오피아 내시를 살리잖아요. 또 에디오피아 내시라고 봤을 때는 뭐 성경은 안 나왔습니다만 아마 흑인이 아니겠냐. 에디오피아니까 아프리카니까 흑인이 아니다 할지라도 어떤 이방인 아닙니까? 당시에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얘기요. 말도 안 통할 것이잖아요. 근데 상관없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된다. 어떠한 조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신앙이요. 우리는 조건 없다. 하나님이 역사하면 되는 것이다. 세상 사람 전부 다 조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되고 저건 저렇게 돼야 되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없어도 우리 하나님은 성령은 역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어야 돼요.